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아멘. 네, 압살롬이 결국에는 도망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도 형제 살인이죠. 그렇게 하고 도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읽은 34절에는 그 말 이후에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이렇게 한 무리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요나답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표현이 참 이색적입니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이런 말은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 말은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뜻으로, 사실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의 표현보다는 다윗 왕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요나답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은 암논과 함께 도망하지도 않고 또
암논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여전히 다윗 왕의 최측근으로 그렇게 행세하면서 암논이 죽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답은 간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려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는 온전한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처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처세가 신앙보다 앞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지 못한 지혜이지요. 간교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리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왕자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통곡하고 신하들도 왕과 함께 통곡합니다. 왕위 계승서열 1위가 갑자기 죽었고 3위는 도망을 갔으니 나라는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한편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술을 찾아보면 요단강 상류 지역과 사반 사이에 있는 아람 계통의 왕국입니다. 예수님 신약 시대 때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이지요. 그거는 이스라엘보다 사실 북쪽 지방의 언어인데 이 사람들도 그런 언어 계통의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에도 독립국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윗 왕의 아내이고 압살롬의 엄마이죠.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이 그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가로 압살롬이 도망을 간 것이죠. 왜 이리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곳에 다윗의 영향력이 쉽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에도 그술은 매우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초기에 왕건이 지나치게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국 자기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치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사실 다윗의 모습도 이와는 별로 달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을 가서 자기 외조부와 함께 3년을 보내었습니다. 성경 말씀 37절, 3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이 죽은 것이 슬펐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또 아들을 잃은 슬픔도 조금씩 달래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죽은 것이 아니죠. 떠나 있는 상태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도 함께 커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도망쳐 있습니다.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왕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도 왕자이지만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 거죠.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뭘 떠올리겠습니까?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가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 복들을 받지 못하고 칼부림이 난무하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부터는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걸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다 그것 때문에 생긴 일 같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무게를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던 다윗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일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렇지만 다윗의 혈통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의미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다윗에게 지우는 것이죠. 다윗이 이 짐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제대로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치시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주변을 계속 힘들고 아프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 암논 같은 이런 처절한 일을 하지는 않고, 또 우리가 다윗처럼 간도 크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같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우리 죄의 무게만큼의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죠.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하시고,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가까워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무거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사오니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은혜 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